오늘 본문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었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신년 첫 번째 설교입니다. 2023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2023년에는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23년도 표어를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올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 2023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또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하셨구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홍해 앞에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진퇴양난을 겪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라. 방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군대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들의 시야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뭘로? 구름기둥으로. 완전히 그들을 그냥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군대들이 그 구름기둥 때문에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이 애굽의 군대는 결국 홍해바다에다 수장을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잘 다 무사히 건넜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앞에 이렇게 구름기둥의 역사를 체험했죠. 애굽의 군대는 병거를 타고 맹렬한 속내로 뒤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던 구름기둥을 뒤로 옮겨가지고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아 버려요. 기가 막히죠. 이야, 참 그때 그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아니, 애굽의 군대가 마차를 타고 오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니까요. 앞을 진절을 못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구름기둥이 가로막아 버렸다. 예, 또 시내산의 구름기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그래서 십계명을 그가 받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갔지만 여호수아가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올라간 그 기도하는 산에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상징, 그 하나님이 그 구름과 함께 임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소개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누가 이런 말씀을 해서 내가 이 명령을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하니까 야훼 그랬습니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야훼, 여호와, 야훼,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또 엘로힘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것을 상징할 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할 때, 그때 엘로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하고 하늘에서 막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내려왔다니까요.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구름과 함께, 구름 기둥과 함께 역사하셨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엘로힘, 이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보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시내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시내산까지. 기가 막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받을 때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난 뒤에 성막을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성막에 관계된 내용인데,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막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성막 위에, 그 성전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로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저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시내산까지 왔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런데 오늘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성막까지, 성전 앞에까지 내려왔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인도하셨죠. 그때 인도할 때 가장 핵심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불신세계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 교회가 광야예요, 광야. 이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3년 올 한 해는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더 혼란에 빠지고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께서 그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습니다. 오늘 광야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가지고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멈춰서 거기다 진을 치고, 그러니까 모세가 야 오늘은 5km 가자 하고 5km만 가고 내일은 10km 가자 하면 10km 가고, 그게 아니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멈추고 또 구름 기둥이 떠서 출발하면 출발하고, 결국은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2023년도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은 여기 있는 송성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자,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22절을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참 멋있는 말이죠. 어느 때는 1년 동안도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38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밤에는 불을 밝히셨습니다. 그 추운 광야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 그 무더운 광야의 햇빛을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낮의 해와 밤이 달이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년 초에 제가 수많은 설교 많지 않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설교들이 많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해 가지고 옆에 제사장이 서 있는데 그 제사장이 어떤 분이 서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 빽빽한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구름이, 그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가 이곳에 가득하게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 하루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 하늘에 있는 이상한 구름이 뜨는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성경 일독을 해야 돼요.
어쨌든 내비 따라 성경 일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생긴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에 불안이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안을 주시는 건 마귀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마귀가 벌벌 떨고, 성도들이 잠을 자면 마귀가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귀를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허락하는지 여러 가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울 자를 보내시고 필요한 건강,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십니다. 만약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환경이 풀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풀어주시는 거고, 환경이 막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 상황을 막으시는구나 해석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어쨌든 여러분 2023년도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종착지가 광야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더니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마귀가 방해할 것이고 주변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조롱하며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소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세요. 그러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경을 잘 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년 새해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 아니면 저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위엄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신화산에도 내려오셨고 성전에도 가득하게 임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심령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축복을 받아 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늘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쳐있는, 또 낙심하고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신년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기도 제목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군에 있는 자녀들, 미국에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